이 시간 함께 보는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19절부터) (3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사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 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두려워하지 않는 이 일을 보자 합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공부하여 이제로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자, 우리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뭐로 가면 서울로 가면 된다. 어떻게 했었니? 그냥 서울로 가면 된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어떻게 가든지 상관없이 서울로 가면 된다라는 그 뜻입니다. 성도들 가운데서도 예수 믿고 천국만 가면 된다. 뭐 이런 생각만 하고 있는 분들 계세요. 그래서 주일날 그냥 와서 선데이 크리스찬으로 예배 잘 드리고 가고 오고 주일 되면 오고 가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궁극적으로 옳은 말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 내세를 향해서 천국 가는 것,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지만은 그러나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것만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베이스가 되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이유, 복음을 전하고 또 성도들을 섬기고 또 더 나아가서 또 예배를 섬기는 이 자리까지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뭐냐? 교회 안에서의 이 실업자가 없어야 된다. 실업자라는 것이 뭐냐? 교회 안에서의 실업자예요. 교회 안에서의 실업자는 주일날 그냥 선데이 크리스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삶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뭔가 섬길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이 섬길 수 있는 다양한 장들을 마련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 궁극적인 목적은 천국이지만은 천국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우리는 이 행위로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은 감사함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군인들 보면은 군인들 가운데서 훈련이 아니고 이 휴가를 나올 때 아니면 외출을 나올 때에 우리 부대에서는 그렇게 했어요. 이 4가지인가 5가지를 외웠어요. 외워가지고 그것을 목격 암기로 해야지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민간인들하고 싸우지 마라.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입수 보행을 하지 않는다. 탈모하지 않는다. 이 휴가를 나오고 외출을 나올 때에 품위를 지키라는 겁니다. 군인이 호주머니에 손을 놓고 이렇게 걷는 것, 이거 품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자를 벗어서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거 품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꼭 나올 때에 그거를 4가지인가 5가지를 외우겠습니다. 뭐 하지 않습니다. 뭐 하지 않습니다. 입수 보행하지 않습니다. 탈모하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딱딱딱딱 해가지고 5가지 외워서 나오게 했는 거예요. 이게 뭐가 중요하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품위. 어떤 품위를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신앙의 삶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신앙 삶. 학교에서 신학을 배울 때 이 교수님이 강조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신학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신학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학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알면서 끝나지 말고 그것을 삶으로 계속해서 지속해 나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 삶이 중요하다. 중고등부를 담당할 때는 다움의 신앙이라고 했어요. 다움의 신앙. 무슨 다움. 그리스도인 다움의 신앙을 가져야 한다. 우리는 목사기 때문에 목사다움이 필요하고요. 장로님들은 장로님다움이 필요하고요. 또 평신도는 평신도다움이 필요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청년다움이 필요한 거예요. 청년다움. 다시 본문으로 들어와서 신앙 삶이 중요한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바울은 어떻게 했는가? 바울은 투옥이 됐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하는 것이 유익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감옥에 투입을 안 됐으면 내가 저 간수들한테 복음을 어떻게 전할 수 있겠냐? 내가 병들어서 병원에 입원하지 않으면 내가 간호사들한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냐? 의사한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함께 있는 5명, 6명 그 환자들한테 복음을 어떻게 전할 수 있냐? 내가 아픈 것도 유익하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내가 감옥에 갇혔어도 정말 나 때문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나 때문에 더 잘 전하고 있고 또 나를 고립시키기 위해서 시기함을 통해서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다 그리스도의 작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감옥에 있음을 통하여서 내가 이 복음을 못 전하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그것을 채워주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나를 시기해서 내 자리를 탐내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것조차도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귀하게 생각한다. 나는 귀하게 생각한다. 내가 분토와 같이 무너져도 썩어져도 없어져도 존귀한 것은 그리스도다. 그것만으로 나는 만족한다. 그 이야기를 바울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형편과 내 사정이 어떠하든지 그리스도만 전파되면 족하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바울에게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하는 것이 본인에게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곧 죽을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죽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 그런데 당신네들을 생각하면 내가 지금 죽으면 좋겠지만은 그러나 좀 더 살아서 당신네들하고 좀 더 관계를 가졌으면 좋겠다. 감옥이 편안한 감옥이었겠습니까? 물론 1차 투옥 했을 때는 편안한 감옥이었지만은 2차 투옥 됐을 때는 곧 죽기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의 소망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바울의 소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쭉 읽어보면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자, 20절 말씀에 바울의 소망이 나와 있습니다. 20절 말씀 쉬운 성경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라고 간절히 기대하는 희망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리스도를 배신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온전히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정말 지금처럼 항상 용기를 가지고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시리라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지금처럼 지금 같은 용기를 가지고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께서 높임을 받으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후에 찬양할 건데 로마서 14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그 다음 찬양 이제 내가 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거기도 보면은 사나 죽으나 다 주님의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그래서 21절 말씀해 보면은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찔림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또 죽임을 당하더라도 하나님께 영광. 그냥 죽으면 개죽음이지만 정말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다가 죽으면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2절 말씀에도 그런데 바울에게 있어서는 고민이 하나 생겼어요. 나는 지금 죽고 싶은데, 나는 지금 이제 천국 가고 싶은데, 우리 어르신들이 눈을 감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아픈 손가락 때문에. 아픈 손가락. 어르신들이 그냥 자녀들이 다 자수성가하고 다 잘 되면 좋은데 꼭 집안에 보면 아픈 손가락이 하나 있어요. 내가 천국 가고 싶은데 그래도 네 때문에 걱정이 돼서 죽지를 못하겠다고. 바울이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 지금 천국 가고 싶은데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23절 24절에 보면 내가 그들 사이에 끼었으니 죽고 싶지만 또 당신네들 때문에 그들 사이에 끼어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선택하기에 내가 참 고민스럽고 곤란하다는 겁니다.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서 더 유익하다. 내 개인적으로는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더 좋겠지만은 그런데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들 때문에 더 유익한 것 같다. 하루라도 더 살아서 너희들하고 이렇게 교제하고 싶다. 아픈 손가락이라는 거예요. 둘 사이에 끼어서 하나를 선택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계속해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데 교회 생활하는 사람도 있고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생활은 주일날 선대 크리스찬처럼 교회 왔다가 그냥 가고 종교 안에 기독교 동그라미 치고 뭐 이게 교회 생활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다 고백하면서 내가 손해보고 내가 때로는 뭐 안 좋은 일을 당하더라도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 당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고 더 나아가서 내가 손해가 보더라도 내가 좀 약해지더라도 내가 바보 소리 듣더라도 정말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27절 말씀에 어떤 말씀합니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리스도의 합당한 생활. 과연 어떤 삶이 그리스도의 합당한 생활인가? 항상 복음을 위해서 준비된 삶,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삶, 성령의 인도함과 지배를 받는 삶, 성령의 충만한 삶, 날마다 하나님과 더 깊게 교제하는 삶, 이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였던 바울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뭐냐? 정말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그러나 우리는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그리스도를 전할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이 뭐냐?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항상 하는 삶.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날마다 해 나가는 삶. 이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기 뒤에 있는 이 전도주보가 한두 장 남아있으면 기분이 좋은데, 지난주처럼 40장이 남아있으면, 이야, 이게 뭐지? 그래서 제 나름대로 위안을 삼는 것이, 이 바자회를 하고, 너무 음식이 맛있어서, 너무 황홀한 그 마음에 그냥 지나치셨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의 사명은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도록 밖에 있는 것을 안에 가지고 와서 저기서 가지고 가시라. 한 장이라도 혹은 두 장이라도 가지고 가셔서 같이 직장 생활하는 직장인들, 또 남편, 또 자녀들, 또 이웃들에게 정 안 되면 아파트에 들어가다가 정말 미워하는 그 사람 집에 꽂아 두세요. 꽂아 두세요. 미운 놈떡 하나 더 준다고 생각하시고, 읽을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읽을 거리가. 물론 이렇게 해서 버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보면 읽을 거리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오늘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깊이 생각해 보겠는데요. 2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이는 내가 너희에게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인. 아멘. 자,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은 바로 복음을 위하여 한 뜻으로 협력하는 삶입니다. 협력하는 삶.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라는 것입니다. 교류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상통하라는 겁니다.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구역원들이, 목장 식구들이 몸이 건강한지 안 한지, 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서로 나누고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내가 먼저 찾아가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는지 또 서로 협력해서 나가라는 겁니다. 서로. 제일 쉬운 것이 뭐냐? 교회에서 제일 쉬운 거, 내 혼자 하는 거 제일 쉬워요. 근데 마음 맞지 않는 누군가와 같이 또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겨요. 그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령을 한 10컵을 마시고 난 다음에 해야 될 정도의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뜻으로 협력하라. 한 뜻으로 협력하라.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한 뜻으로 협력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복음에 합당한 삶이란 무엇이냐?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것. 자, 오늘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성도들이 두려워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들은 우리를 해하지 못합니다. 무섭게는 하더라도 이 철로 역경에 보면은 사자가 으르렁거립니다. 이 순례자를 잡아먹으려고 달라들어요. 그런데 보면 이 사자는 묶여져 있는 거예요. 철로역정. 성경책만 보지 마시고 철로역정도 한번 보세요. 좋은 번연의 철로역정인데 그만큼 사탄 마귀들은 우리를 죽이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두려워해야 되는데 우리는 사랑의 주님을 너무나 많이 불러가지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두려운 존재인지를 모르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오직 두려워해야 될 분은 하나님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이 어떤 삶이냐?
고난을 감수하는 삶입니다. 고난을 감수하는 삶. 빌립보서 1장 29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서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성도는 필연적으로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고난이 없었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교회 생활을 열심히 좀 해보려고 하는데 옆에서 태클이 들어와요. 그렇게 사랑스러웠던 잘해주던 남편이 계속해서 태클을 걸고 자녀들이 사고를 치고 내가 마음 한번 잡아서 이제 교회 생활 한번 열심히 해보겠다고 딱 이렇게 하고 있는데 되도 않은 엉뚱한 데서 뭔가 사고가 나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긴장하고 있는데 와 그래도 야 오늘까지 아무 일 없었어 야 찬양팀 잘할 거야 라고 했는데 맥락 없이 성민이가 쓰러져 버리고 정말 맥락 없이 쓰러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런 일이 물론 제가 오고를 한 번도 없었으니까 오늘 아침에도 물었어요. 괜찮아? 컨디션 괜찮아? 그러니까 얼굴은 좋지 않았는데 입으로는 괜찮아요.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탁 쓰러지면서 그 보니까 야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넘어뜨리려고 하고 내 마음에 연약하게 하는구나.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 때문에 더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내 남편 때문에 더 기도하고 내 자녀들 때문에 더 기도하고 때로는 내 사업 때문에 더 기도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라는 거예요. 너무 내 삶이 평안하다?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평안함이 문제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주님의 사역을 안 하기 때문에 마귀가 나를 건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생활을 하는 그냥 종교인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마귀는 나를 건들지 않는 거예요. 근데 신앙인으로 발을 내딛음과 동시에 온갖 어려움들이 나를 둘러 진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막아주시지만 그러나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그 부분에서 더 나를 가시와 같이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필연적으로 고난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에도 내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세상이 너를 미워한다는 겁니다. 안 적어놨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이냐?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마귀가 너희를 미워한다. 그러니까 가다 보면 넘어질 수도 있고 자빠질 수도 있는데 다시 우리는 오뚜기처럼 일어서야 된다. 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우리는 일어서기 때문에. 고난이 올 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어려움이 오고 육신의 가시가 생기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오히려 우리의 신앙이 더 빨리 나간다는 겁니다. 찬송가도 있잖아요. 이 복음, 이 풍랑이 나여서 더 빨리 나간다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을 통하여서, 이 고난을 통하여서 오히려 더 신앙의 진보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 말씀하시기로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위장된 축복. 교회도 크게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부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로, 한 마음으로 합력하여서 이 문제 가지고 고민하지 마시고 문제 이상의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만을 생각한다면 이 문제는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정말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하면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줍니다.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또 용기 있는 삶을 살고
고난 가운데서도 항상 기뻐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미랄교회 모든 성도님들 정말 주님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또 고난 가운데서도 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것.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죠. 죽은 개는, 사탄 마귀는 절대 건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닥치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곧 좀 더 나가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있기 때문에 막아 세우는 것이 사탄 마귀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 고난이 올 때 더욱더 감사하면서 정말 복음에 합당한 우리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